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항상 이런 설문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뭐예요? 네, 남과 비교하는 것. 네 형은 어땠었는데, 동생은 어떻게 했었는데, 옆에 집 누구는 뭘 잘하더라. 제일 싫어합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까요? 공부나 해라. 두 번째, 우리 중고등부하고 이야기했더니 100% 감동하더라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이 세 단어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여간 뭔가 좀 절제를 시켜야 되겠는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엄마가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라는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되게 막 징그러워하잖아요. 근데도 좋아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말, 나는 그래도 네가 최고야. 뭐라고요? 나는 그래도 네가 최고야.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까? 아이들에게 별로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왔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네가 최고야. 이 말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좀 맞이해가지고 아이들 오늘 가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쑥스럽겠지만 꽃 한 송이 사가지고, 야, 아빠가 엄마가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 그리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종종 왜곡되는 것은요, 이런 말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때로는 엄마가 괜찮아, 그럴 수 있다, 야 그래도 너는 최고다,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잘 안 해주니까 늘 1등이라고 그러지, 늘 더 잘하라고 그러지.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뭐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언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아이들 좋아할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 부모들은 복을 내가 더 받고 싶습니까? 자녀가 더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 죽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제 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관 때문에. 세계관. 당시 어떤 세계관이었느냐?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었지만 어린이들을 아직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반쯤 성장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누구만 셌을까요? 네, 어른들만 셌어요. 다 큰 사람. 그러니까 여성들은 숫자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들도 숫자에 안 들어왔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아직 사람으로는 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예수님 당시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예수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른들 한 명을 더 만나든지 차라리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을 쉬게 해주면 좋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하느냐라는 게 제자들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관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뭐 돌아가신 제 아버님한테는 좀 미안한데 제가 어렸을 때 받은 큰 상처가 있어요. 저도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막내들이 조금 부잡해요. 순천말로 좀 사고를 좀 칩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무지하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로서는 화가 났으니 그냥 한 말이겠죠.
우리 집 자식들이 많은데 네 같은 놈 하나 없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뭐 설마 없애라고 한 말이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막 들어봤을 거예요. 이 호랑이가 물어갈 놈부터 해가지고. 네. 그 말을 들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어머니가 저를 장대딸의 밑에서 주웠다겠는데, 뭐 장대딸 어딘지 아십니까? 네, 지금 봉화터널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구나. 내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슬펐어요. 그 당시는 또 하여간스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친부모 찾으러 장대딸로 갔습니다. 근데 거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또 뭐 초등학교 때는 하지만 집을 야심차게 놨는데 또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갈 수 없으면 늘 가는 집이 있습니다. 제 이모 집이에요. 제가 이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모가 뭐라 그런 거야. 야, 너 그 말 진짜로 믿냐? 다 장난치려고 그런 것이지. 옆에는 사촌 동생이 있었거든요. 야한테 물어봐라. 가나 그런 말 안 들었는가. 지도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구나. 또 그때쯤 되면 저희 셋째 형님이 저를 잡으러 옵니다. 이제 잡혀갖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론 어른들께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죠. 화가 나서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이는 아직 미성숙한 인격체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과 즉 우리 유교식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제자들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건 막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는 되게 쉽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철 좀 들어라. 왜 아이처럼 그래? 왜 아이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렇지, 너는 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아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구원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미성숙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충분히 합당한 온전한 인격체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온전한 인격체로 봤던 최초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건 지금 오니까 별말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중요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이렇게 온전한 인격체로 일단 봐주셔야 됩니다. 예수께 나온 아이들을 이제 상상해 보면 막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막 기대고 얼굴도 막 파묻고 막 옷도 만지고 막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볼 것 같고, 좀 부자반 놈들은 예수님 수염까지 만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아이들 다 일일이 축복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박 목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스타가 왔는데,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따뜻하게 아이들을 맞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해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우리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가 좀 어렵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전한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 이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놀이터는 안전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인터넷 환경을 보세요. 클릭 한 번이면
별걸 다 줬어요. 온갖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전하잖아요. 이번에 전도축제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좋았는지 몰라요. 순천말로 오지다 그럽니다. 아주 오졌습니다. 아이들이 그 2시간 반 동안요 핸드폰 번에 없었어요. 다 놀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근엄한 곳이라기보다는 좀 편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놀이터는 다 불안전하잖아요.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 대거 환영하고 그들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조급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조급증. 조금 더 자유로워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하셨잖아요. 몇몇 분들 빼놓고는 뭐 책상 무리에서 다 오래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요.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려요. 막 조급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종종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핸드폰 사용하고 게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난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놀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공동체적인 놀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명확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이, 또 학생들과 학생들끼리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공동체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 모임들 잘 만들어져야 갈 줄로 믿고요, 일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떻게 맞이할 건가, 우리가 또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아이들을 아주 웰컴해야 돼요. 환영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을 환영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환영해야 될까요? 인상을 써야 될까요? 인상을 펴야 될까요? 네. 인상을 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네, 웃어야 돼요. 아이들을 만날 때요, 웃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보통 뭐가 좌우합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해요. 불과 10몇 초 만에 만난 첫인상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아이들을 만날 때 아주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주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이따가 이제 끝나고 아이들 맞으러 갈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맞으라고요? 다시 인상을 활짝 펴고 환하게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환영을 받는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경험은 교회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학교 성적과 부모님의 기대와 상관없이 환영을 받는 곳, 이곳은 이 아이들의 환영받은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 하면서 아이들은 블락파티라는 이름으로 막 동네 애들 불러서 모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 볼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자, 웃으면서.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네네네. 더 환하게. 자, 옆에 분들에게 안녕.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네, 손 돌려가면서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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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만날 때요, 오늘 당장 하셔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갈 때마다 안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 네, 안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저럴 때 아이들이 딱 만나면
혹시 성도들끼리 뭐 인상 쓰다가도 딱 만났다 그러면 바로 안녕 이렇게 해주신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내가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하면서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 가지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뭐하다? 순수하다. 그럼 어린 아이들은 뭐 그냥 마냥 순수하게만 합니까? 꼭 그러진 않아요. 욕심이 많아요, 가들도. 생존 본능,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도 순수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어른들에 비하면 태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단 어린 아이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감추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겉모술수나 이중성 이런 것이 없어요. 아이들 백지장 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느냐,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괴팍하게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럽니까? 뭐 유치원 잘못 가서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생세대들이요,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타락시킨 거예요. 게임 중독, 음란물, 흡연, 음주, 마약, 폭력적인 생활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돈 벌자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사회적 공동체적인 반성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대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와 꿈을 주겠다? 여러분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부터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이 무리하고 이기적인 성품 어디서 온 겁니까? 대부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무조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무례해집니다. 부모가 앞뒤다리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어떤 문제되는 행동이 보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고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지? 그 아이들이 나의 거울이라고요. 부모가 아이들의 거울이듯이 아이들은 또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적 행동을 보일 때마다 내가 지금 아이들과 어떻게 살았지, 뭘 보였을까? 나는 이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함께 반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뭔가 아이들에게 공감된 요소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이들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순수한지 아십니까? 아이가 순수하다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아이가 순수하고 건강할까요? 네,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대상을 지속성 있게 믿을 때 순수해지거든요. 근데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그때 믿음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수함이 같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또 가정이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 믿게 될까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수함이 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의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가장 신뢰할 만할 때 언제일까요?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사이좋게 지낼 때 아이들은 신뢰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고 싶습니까? 돈만 갖고 안 돼요. 열심히 과외만 보내서 안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들끼리 손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면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나 갖다 줘 보십시오. 부부끼리 갈등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세상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그냥 부부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좀 젊으신 부부는 스킨십도 좀 하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잘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새삼스럽게 다 원래 새삼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새삼스러운 일들을 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연약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요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존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살려고 벌받으잖아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이런 아이를 보고 독한 아이라고 그래요. 이건 건강한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이런 아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건강한 아이는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더불어 살 줄 알고 부모에게 맡길 줄 알고 부모를 의지할 줄 아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 봤잖아요. 나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겠어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다라는 같은 뭘 의미할까요? 나 혼자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돌봄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독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막 잘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